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강단을 통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는 희망이다 하는 꿈을 주었어요. 두 가지에는 정말 큰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다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늘 푸근합니다.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확신에 찬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담아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흔적이 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그의 가슴에 꿈이 열리는데 난 이런 세상을 살고 싶어. 난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인생을 살 거야. 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을 꿈꿀 거야 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 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앉은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앉은 내 마음에 언제나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스럽고 세상을 살 때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사업하면서 무거움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길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희망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6주간 이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마지막 말씀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어지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경화 집사님이 아주 라이브로 참 순간 녹음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집사님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 광고를 해두셨는데 특별히 이 예간의 식구들이란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간의 식구들이란 이 광고 속에 3월 5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사순절이라고 말하는데 3월 5일 날을 성의 수요일 제의 날 회개하는 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40일 후에 부활주일이 생기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자. 그래서 이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예가나 식구들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40일 동안 제일 큰 주제로 일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살리자.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건데 부활절 3주 후에 3주 전에는 여러분들을 새벽기도 학교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반장 누구, 2학년 반장 누구 그렇게 학교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21일 동안 하면서 일어서 반장이 오늘은 1학년 반장이 선생님께 경례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6주간 희망을 말한 이 강단 후에 사순절을 앞둬놓고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희망찬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고난에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가를 저는 사역에 맞췄습니다.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경꾼이 아니고 할 일 없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청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역자. 오늘은 2014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 일을 오늘 한 사람이 한 사역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말하면 사역 박람회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사역의 동기가 부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사역하자. 그래서 희망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함께 사순절을 동참하는 그런 십자가가 난 자랑이다.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형 목사님의 사진으로 보는 한국 초기 선교 90장면 감리교 편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01년에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서술하는 글이 기록됩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인천 우각동 교회, 지금 현재는 내립교회입니다. 우각동 교회도 예배당 안과 밖을 찬란하게 장식하고 성탄절 예식을 행하였다. 밤이 되자 전도 행사를 위해 화려한 각종 색깔의 등불을 든 교인들이 예배당을 도니 깜깜한 밤에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딱총을 쏘아서 이날을 경축하니 아이들이 탄성이 밤하늘에 가득 찼다. 약 300여 명의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다. 성탄을 기념하면서 존스 선교사가 설교한 후 김경선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엘리사벳이란 이름을 가진 분인데 갑자기 수건으로 싼 큰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존스라는 선교사에게 바쳤다. 존스 선교사는 그 수건으로 쌓인 항아리가 조선떡으로 생각하고 그 항아리를 받아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렇게 무거우니 이것을 다 먹으면 사람들의 배가 터지겠다. 그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수건을 걷어보니 그 안에는 금 500돈이 들어 있었답니다.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리교회, 예전에 우각동 교회는 이 돈으로 사역자와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아무 보상 없이 그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 금강회사의 사장이 각종 실과와 과자 한 짐을 선물하면서 교인들과 구경꾼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300명가량의 구경꾼들은 교인들의 사랑스러운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명 모두가 그날로 우각동 교회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책에 기록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잠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서술한 대로 우리는 화려한 조명과 구조물로 교회를 꾸며놓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누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을 감동하고 자연스레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누며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나누며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로,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로, 그리고 돈만 아는 단체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심지어 싸우는 단체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사역을 가르치는 이원구 교수가 레포트를 하나 작성했는데 한국교회의 회복이라는 기사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레포트 작성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최근 10년 사이 개신교가 1.4% 감소한 반면에 천주교는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획기적인 반전이 없고 천주교에 큰 과오가 없다면 2015년도에는 인구조사에 의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보는 신뢰도를 19.4%로 매우 낮고
왜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24.8%가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21세기에 사는 한국 교회 위에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란 말을 바로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사회를 섬기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교회란 덩치에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 때가 지나서 배고픈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어라. 제자들이 아주 난감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돈이 이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지금 여기 식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까지 오면 2만여 명이 모이는 그 베세다 광야에 점심을 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향해서 도시락을 주께 드리자라고 설득해서 소년이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헌신적인 헌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베스데 광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주어라는 이 말을 내가 주어야 된다라는 소년의 보리떡 5병 2여로 주께 드리자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소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갔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란 성도가 떡 정도나 주어서 헌신할 헌물을 드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전 재산일 겁니다. 돈이 많아도 금 500돈을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는 집안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돈을 주의 종의 손에 올려놓고 주의 종이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각동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에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욕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무지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교회가 칭찬받을 텐데 나는 안 내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참 엄청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놓아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알고 천국을 그의 입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본인의 주머니와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시선이, 시각이, 그리고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내 말을 참고 내가 그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역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신바람 나게 사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사역하는 겁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진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진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할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찬양단원으로 일할 때 난 너무너무 감사해. 왜? 그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행된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행된 단어가 뭡니까? 너 왜 사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 왜 사냐 하는 질문. 농담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지나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살을까? 내가 왜 살을까? 그 질문 뒤에 신앙적인 질문을 좀 더 깊이 추가한다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좀 어려운가요? 그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에 내 자신으로부터 대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사는데 무언가 공허함이 없이 분명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왜 사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해답이 저는 분명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하려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사를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아닙니다. 돈은 방법입니다.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에 나왔습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윤 집사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만 놓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 다른 행사 가서 이 말 하면 아마 돈 많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현직 아나운서가 멘트하는 그 속에 다 돈 주지요. 근데 전 윤 집사님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믿어요. 거기서 하는 것보다 이 일 하는 게 행복하다. 이 하나님의 사역. 여기 하나님이 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몇천 명이 모인 곳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 담아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가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너 왜 바쁜데 그 짓 하고 있냐? 너 돈도 안 주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시간이 없는데, 너 사람들에게 칭찬도 못 받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에 배지 달아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찬송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그 속에는 저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쓰여지는 배경이 어떤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쓰여지셨느냐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이 중간에 사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에 있는 이 서두가 1절에 보면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여러분, 이걸 좀 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팔려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려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놀라운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수건을 가지시고 식사할 때,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묶고 발을 씻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원수, 자기를 죽이려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제자들도 포함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난 주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들이 나를 팔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나는 너희들이 내 제자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발을 씻겠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건물에 1층에는 몇 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또 같은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야, 세상에 참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 서로 모여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 내가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래. 보니까 기분 나빠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기분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자기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모델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를 포함한
발을 씻기는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특별히 1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발을 씻어주는 사역. 이번에 안성의 수양관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하는 그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되는 그 메시지 내용 중에 무엇이 제가 제일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 하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그분이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 하면, 사역의 우선순위는 가장 가난한 자부터 사역의 우선순위를 시작해서 부자 된 자까지 가야 된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가장 힘든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쉬운 일로 가야 사역의 우선순위라. 정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핵심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부리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을 발을 씻기는 이 사역의 모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가르쳤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림이 너희들은 형제요, 너희들의 형제요, 너희들의 자매임을 가르치시기에, 너에게는 이웃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참 예씨, 내 이름이 누구요? 예종천이요. 예종천. 예한섭입니다. 예한섭.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핏값이 바로 그 이웃에게 있다라는 이 증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엄청난 사랑이 담아 있습니다. 사역하며 행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때는 잘 못 봤는데 오늘 찬양단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오늘 이정모 집사님이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기에 주님이 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목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부터의 지위, 능력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실천합시다. 교회가 요즘에 이 말 하지 말고요. 자기 얼굴에 침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잘못한 건 공동 책임이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실천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을 좀 종종 듣습니다. 네가 사랑 좀 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 내가 왜 교회가 점점 무너지느냐? 언제부터 교회들이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들이 점점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졌다. 이게 왜 그러냐? 대형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을 보니까 전도해서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수평이래. 제가 어떤 레포트 보고서를 보니까 43%가 큰 교회를 보니까 43%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43%가 반이 넘어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가나요? 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을 보고 참 딱하다. 친구가 없어서 간대. 아이들의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큰 교회 간대. 참 그 아이 나중에 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신앙으로 길러서 말씀으로 가야지. 참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대형 교회 가면요 희생이 요구되질 않아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헌신이 요구되지 않아요. 나 하나 잠자코 있어도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유럽 교회였고 미국 교회였고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였고 이런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지금 헌신이 없는 교회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땀 흘려 일합시다. 할렐루야. 일하면서 행복합시다. 일하면서 기쁨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느 성도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목회를 보조하면서 세상에 살고 싶어요. 제가 보조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질문하고 참 마음이 감동됐어요. 목회를 보조하는 길은 내가 맡은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신앙만 유지하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줄만 안 막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자기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목회를 보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 하나의 신앙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의 신앙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 만난 이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까?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자기 혼자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만약에 목사가 나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가 사랑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자제하고 다른 사람부터 은혜 받게 하자. 할렐루야. 여기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보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 힘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그 사람, 정말로 저는 존경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식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편한 곳에 와서 쉽고 짧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 받게 만드는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밥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밥을 여러분이 먹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준 밥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어쩌면 이렇게 잘했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한 밥을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밥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넘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섬김과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런 때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시던데 나도 닮아야지. 저런 때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던데 나도 닮아야지. 이런 닮을 꼴의 교회가 질서 있게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사역의 현장에서 행복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 시작하고 늦게 설교를 시작해서 좀 늦습니다. 이해하세요? 저는 이번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게 뺏기고 나서 나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먼데도 임원들이 결의해 준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씩 만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찬성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흥분하며 기다리는 모습에 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면서 심지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장로가 앞장서서 하긴 해야 될 텐데 돈은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정말 미안한 마음에 저의 눈도 못 맞히는 그 모습을 제가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심야 기도회에 발표를 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저는 용기를 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장로님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저의 부부를 초청해서 장로님들 모두 다 함께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전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합시다. 마음으로가 아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임을 알고 이제 사순절에 앞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역 신청을 받는 날입니다. 주보에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내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다 혹시 품목 중에 여러분이 없는 일이 있으면 그거 달아 쓰세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신발을 좀 정리하,
이거 사역이에요. 다 사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건 다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 권사님들은 사탕을 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찬양단데 수고했어요 하고 사탕을 하나씩만 나눠줘 보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얼마나 용기 낼까요? 칭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의 앞에서 사역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3월달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오후 1시 1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뭐 길게 하진 않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왜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물뿌리 기관적으로 하긴 좋지만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소문내세요. 이사 안 갑니다. 그렇게 소문내세요. 벌써 땅이 팔려가지고 얼마 팔렸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래. 참 별일 다 많아요. 참 나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